드리실 때에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야 예가 하늘에 닿으니 주의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백하시는 배를 다 찬송하여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의 사랑 깨닫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즐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성시기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연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일 허락하시어 저희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삶 속에 분주함과 걱정에 빠져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삶 속에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배려보다는 내 이익과 편익을 우선하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무관심했던 이기적인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관하시며 우리나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하나가 미래를 위해 꿈꾸기조차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빈곤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양심을 허락하셔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민생을 인정시키며 공정하다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정책들이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소리를 줄이고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경하며 하나 되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셔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성도들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모든 부서가 사역이 살아나게 하셔서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한 참된 영적 성장을 이루고 믿지 않는 주변 이웃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님, 교사님, 사역자님들에게도 섬김의 지혜와 열정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한 말씀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담대함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 또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며 삶 속에서 구체적인 영적 변화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축복하시고 목회 사역에도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반주자 예배 안내와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페이지 수로 찾으면 더 수월합니다. 1287쪽에 요나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들어와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다같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찬양은 다 훌륭하지만 특별히 오늘 곡은 참으로 훌륭한 곡이죠.
아주 웅장하면서도 전율을 느낄 정도의 찬양. 우리 다시금 우리 찬양대 우리 큰 박수 주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네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타자를 위한 종교이죠. 다른 사람을 위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남을 위해서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는 종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종교,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논리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하지만 기독교는 십자가를 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십자가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여러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해결책, 하나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종교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관인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인엄기.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는 엄격하라는 뜻입니다. 남에게는 관대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라는 뜻. 물론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에게는 철저하게 엄격하고 그리고 나에게는 비교적 관대하죠. 오늘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풍랑에 대한 이 부분, 바다의 풍랑이 이처럼 일어난 것이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그러면은 풍랑이 잠잠해질 거라고 말해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요나서 전체를 흐르는 그 주제가 바로 이 책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이고 문제 해결은 곧 나로 말미암는다는 것이며 나를 들어서 저는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나를 들어 문제의 핵심은 항상 내가 있다는 것이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제사 방법 중에 거제라는 것은 제물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요나는 지금 자신의 몸을 들어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다시 말해서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점 역시 나를 던져 바다에 던질 때에 바다는 잔잔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의 방법,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모든 것이 잘 잠잠해지고 잔잔해지고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마침 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이 마라라는 이름으로 쓴 물이었습니다. 소금기가 있어서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 토막을 연못에 던지게 하죠. 그랬더니 나무 토막을 연못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 그래서 그들이 갈증을 해결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곧 문제 해결에 나무 토막을 던졌더니 문제가 해결됐더라. 즉 나무 토막이 뭡니까? 나무 십자가를 그것에 던졌더니
회복이 되었다라는 유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비란 말은 유사 비유라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다시 문제 속에 그 사안 속에 쓴물이었지만은 십자가를 그곳에 던졌더니 그것이 다시 단물로 변해진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이고 선지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니느웨 성,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지금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는 예언자며 선지자였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니느웨 도시에도 구원이 이뤄야 되는데 요나는 그것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라는 도시로 갑니다. 지금의 스페인이죠.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요빠 항구에 마치 배가 있어서 그 배편에 삭스를 주고 배를 접어 타고 도망을 치게 됐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사명자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GPS를 통해서 요나를 추적하듯이 배가 바다의 한가운데쯤 지날 때에 하늘이 갑자기 어둑어둑해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서 바닷물이 크게 울렁거립니다. 그리고 큰 폭우가 쏟아지면서 풍랑이 일렁거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지만 어디로 도망쳐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곳을 피하든 하나님은 눈길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아시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나니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보십시오. 내가 지금 앉고 일어서려는 그 모습도 그 마음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것을 다 아시오며, 나의 모든 것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았으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은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요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배가 풍랑에 만났습니다. 풍랑 속에서 그 배의 사공들은 자기네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폭풍이 멈춰지기를 그들은 애타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물건, 그 귀중한 물건들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다 다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잠이 올까요? 근데 요나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바깥에는 큰 풍랑으로 인해서 많은 선원들이, 사공들이 고통을 받고 당하고 있는데 정작 요나는 안일함과 거짓된 그의 평화를 누리며 이웃의 문제에 무관심하며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방인인 선장이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지금이 잘 때요. 남들은 이렇게 아우성인데 잘 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됨이뇨. 그죠? 자는 자여 어찌 미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들은 이미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이미 눈치챘다는 것이죠. 너도 너의 신을 위해서 너도 외쳐라 이거죠. 기도하라 이런 것이죠. 이 위급 상황 속에서, 이 위급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도대체 문제의 재앙의 근원이, 문제의 원인이 누군가를 지금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 그 재앙의 진원지, 그렇죠. 재앙의 진원지가 바로 그 몸통이죠.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다는 것이죠. 천장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이 질문 세 가지를 질문하는데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세 번째는 네 나라가 어디이며 어느 민족에 속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은 참으로 곤경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첫째, 요나에게 주는 질문, 아니 우리 모두에게 주는 질문, 네 생업이 무엇이냐. 네 생업이 무엇이냐. 지금 선장은 요나에게 직업을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뭐하는 사람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죠. 그 질문에 요나는 지금 움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요나의 지금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소리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 두 번째 질문,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씀은 요나로 하여금 아주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은 자신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다시스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습니다. 요나로서는 아주 곤욕스러운 그런 질문이죠. 세 번째 질문이죠. 나라가 어디 나라냐,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지금 요나는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히브리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강을 건넌 민족이에요. 세상 등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이 요나, 다시 와서 내 생업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왔느냐, 지금 네 나라가 어디냐. 이 질문은 늘 우리에게도 늘 답을 해야 되는 내용이죠. 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요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질문에 찔림을 받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회개의 영을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잘못을 우리 스스로가 뉘우치고 깨닫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 요나는 이 선장의 질문을 받고 그는 깨닫습니다. 찔림을 받습니다. 견디다 못해 그가 소리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 다 나 때문이니 곧 잠잠해지리라. 그랬더니 요동치던 바다에 던졌더니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을 받았더니 요동치던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나 때문인 걸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인 것을 내 스스로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자아를 내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책임성에 대해서. 지금 요나서는 지금 우리에게 책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탓이요,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책임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DNA가 그런 경향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따먹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찾아옵니다. 아담아, 네가 웬일이냐? 그때 아담이 이렇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여자가 준 그것을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냐? 하나님이 이번에는 여자에게 갑니다. 하와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제가 먹었나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문제를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핑계를 돌리다 보니까 결국 이와 같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핑계가 참 많죠. 어떻게 보면 한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있지만은 대부분 내 탓입니다. 내 뜻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잘 못해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담임 선생님이 이거 누가 이렇게 했냐, 누가 이렇게 어지럽혔냐, 어느 누구 하나, 그죠?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친구들 못 봤어요. 군대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했느냐, 내가 했습니다라고 차질해서 나온 사람이 없는 것이죠. 다시 해서 이 피해 의식, 책임 전가, 그렇죠.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회사가 도산하고 그러면은 누구 책임인가? 그 사장 경영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야. 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내 탓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다 보면 결국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하고요. 서로 분란되고요. 나눠지게 되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누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느 누가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한 것이죠.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 정치인을 누가 뽑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는 책임 전가보다는 오늘 이 시대의 요나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것을 청면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나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는 가정, 어느 은혜가 있는 가정에 한 며느리가 시집 왔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예화인데요. 그 며느리가 와서 뭐 잘 적응이 안 되죠. 어느 날 떡시루를 솥에다가 떡시루를 찝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이 경험이 없으니까 그만 태워버렸어요. 떡도 태워버리고 솥도 태워버리는데 솥까지 깨트려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시아버지가 그럽니다. 얘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었나 보다. 그러니 너무 걱정. 네 탓이 아니야. 내가 잘못됐구나.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것을 깜빡 졸았다. 문제는 나한테 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 다시 솥은 구하면 되는 것이고 떡은 다시 찌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옆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남편이 여보 미안해요. 내가 나무를 너무 많이 갖다 와서 이게 화력이 너무 센 모양이에요. 그러니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세상에 보면은 자기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록 잘못을 했으면 곧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이라고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은 잘못이 전혀 없으면서도 자기의 잘못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죄는 우리가 졌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그죠?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우리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바로 책임성입니다. 하나님,
제가 악아닙니다. 제가 원수입니다. 제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육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잔꾀를 던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회개할 때에 그 문제는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자세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첫째, 나를 던지라. 그죠? 나를 던지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던져야 됩니다. 그죠? 저 사람을 던져야 됩니다. 아닙니다. 오늘 요나는 나를 들어 나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나 때문인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12절에 나를 들어, 그죠? 자기 희생적인 것이죠. 얼마나 힘든 내용입니까? 근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한 울림이 옵니다. 영적인 울림이 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즉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보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가 혼자 외롭게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박힙니까? 예수님과 함께 박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우리 옛성품이, 옛자아가 예수와 함께, 그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누가 집니까? 내가 지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진다라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자아를 바다에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소견을 바다에 던져요. 내 소견이 뭡니까? 내 생각, 그죠?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 요나는 지금 자기 자신이 옳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즉 우상 숭배와 죄악이 많은 니느웨라는 도시는 곧 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자기 생각이 올바르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관찰하는 모습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사시대는요, 판관시대입니다. 즉 재판관만 있는 시대예요. 판관시대. 하나님이 없습니다. 암흑시대입니다. 재판관만 있는 시대, 판관시대, 바로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가 암흑시대라는 것이죠. 왜 암흑시대가 됐습니까?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되었어요. 여기서 소견이라는 것은 볼견자, 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눈은 자기의 의견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각자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함으로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생각 소견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생각을 우리는 바다에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분노와 혈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화가 나거나 섭섭하거나 기분 나쁘면 얼굴에 다 표시가 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싫으면 실증 나면 얼굴에 표시가 납니다. 요나의 얼굴에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는 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고요. 자기 뜻대로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약간 분노와
혈기가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얼굴을 늘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섭섭한 얼굴, 환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 얼굴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넉넉한 얼굴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나태함이 있다면요, 그것 바다에 던져야 됩니다. 남들은 다 부산하는데 혼자서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그 요나, 그죠? 작은 파도도 아니죠. 큰 파도가 일렁거리고 있는데 요나는 자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져 있는 것. 사순절은 이것을 깨는 그러한 절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우리를 찾고 있을까요? 요나처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책임성 있는 사람, 바로 나 때문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죠. 분단된 우리의 민족이, 갈라진 이 나라가,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한 것, 지금 제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하겠습니까? 배 때문입니까? 파도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될 공동체 책임성 속에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모두 함께 전도해야 되고요. 힘들어도 새벽에 같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만 하면 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전교 새벽 기도해, 그죠? 누가 어떤 특정한 인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요,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죠. 항해에는 반드시 풍랑이 있습니다. 개인도 풍랑이 있고요, 가정도 풍랑이 있고요, 공동체도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나라도 풍랑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도 지금 풍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나 때문입니다, 아니 너 때문입니다, 아니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 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때문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분란의 중심은 저입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바로 서고, 내가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나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랬습니다. 사순절 5번째 줄기를 맞이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혼란함 속에 남의 책임을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금 거룩함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만찬으로 초대합니다. 보좌위원들 나와서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성만찬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신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성찬에 초대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기도 박균래 장로님 하십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버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말씀 소경국 장로님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성만찬기도 이태원 장로님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의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령 임재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를 따라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떡과 잔을 받는 가운데에 능히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분급을 합니다. 성찬 보좌위원께서 떡과 잔을 분급하는 동안에 찬송가 198장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분수 도에게서 우리를 먹은 주심과 주 영생의 양식이 생명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를
내 심령 채우소서. 아멘. 성만찬을 합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기대의 뚜껑을 열고 전병을 오른손으로 가슴까지 올린 후 왼손으로 감싸 안으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인 떡을 드십시다. 이제 포도주 잔의 뚜껑을 열어 두 손으로 들어 가슴까지 올리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의 잔을 드십시오. 네, 성만찬 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주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하나 되어 주님의 공의와 진리를 위해 힘쓰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을 마칩니다. 찬송가 335장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올리겠습니다. 그가 놀라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것 나의 영혼아 놀라운 주 천사들 경배하는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저 예수. 우리 생명 되시며 우리 기쁨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사순절 5번째 주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의 온전자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염려와 초조했던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상처받는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다시 하나님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상처를 싸매주며 서로 하나님 사랑하며 화목하며 하나님이 기뻐받으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하나님 계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영혼 물러가게 하시고 거짓된 하나님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무당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되며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 이 땅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에 생명력이 기록되게 하시며 쓰여진 곳곳에 죽어난 영혼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절 예물 드리며 주정감사의 예물과 속회의 예물, 여러 가지 목장의 감사의 예물, 일천번째 예물, 선교의 예물, 생일 감사의 예물 드려지는 하나님 예물뿐만 아니라 이런 아침부터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거제물로 드려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적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대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있을 예정인데요. 저 뒤에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기도하시고 교구별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러한 은총의 사순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무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는 권례부 헌신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돌아온 주부터 전교인 가정별로 대신방이 있습니다. 날짜를 적어놨는데 혹시라도 인도자님, 속자님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또 날짜를 변경해서 또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총 6개에서 광고를 합니다. 부활주일 부활란 구입 많은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며 담당은 김선아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광고 주부를 잘 참조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이르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는다 이 믿음 너으세요 주가 지켜주시나 모든 마음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위로하시며 대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대한 풍랑이라는 문제 앞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음성처럼 사순절 절기 속에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해 나가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호남절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